할렐루야.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아직도 필리핀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돼야 필리핀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재수없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가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내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어떤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군대를 가야 될 때가 됐는데 군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밤마다 군대 가서 막 고통받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군대를 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이 이빨을 싹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틀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담배를 5가지 피워가지고 폐를 망가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 그래서 군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자세히 그 판정서를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심한 치질로 인해서 군대 생활이 곤란합니다 라고.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은 치질 때문에 군대를 못 갈 사람인데 괜히 이빨 뽑고 폐를 망가뜨린 거지요.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야곱이가 괴나리 벗짐을 알아 짊어지고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그가 야밤 도주를 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가 이제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라 밤마다 칼을 갈고 틈만 노리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그를 불러가지고 야 안 되겠다 빨리 너 떠나라. 형이 말이야 너 일 치르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부랴부랴 그 밤에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요 그냥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가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한탄스러운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나의 지금 상황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 지역에 오니까요 길이 헷갈려 가지고요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또 그 자리고 또 한 바퀴 돌아보니까 또 그 자리예요. 이 지역 자체가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 동네 이름이 무엇이냐?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루스. 그런데 이 동네가 예전부터 유명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요 아주 정말 헷갈리기로 소문난 동네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 가봅시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갈날로 그 성읍을 철수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의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었더라. 여러분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무엇이냐? 잘못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스는. 여러분 이 동네가 얼마나 길이 헷갈리는지요? 요셉 족속이 가서 이 땅을
정탐해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사람은 분명히 나오는 것 같은데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 가서 보면은 입구가 아니고 또 가서 보면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족속이 도저히 그 성읍의 입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 하나를 잡아다가 반 협박하고 살살 꼬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선대할 것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입구를 찾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 이름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란 지역은요, 지역 자체가 헷갈리는 곳이에요. 가다 보면 여기고 가다 보면 헛들고 가다 보면 헷갈리고. 여러분 삼천포라고 하는 데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어디로 가도 삼천포. 삼천포로 빠졌네.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갔다라고 할 때 삼천포로 빠졌네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에 이런 땅이 있어요. 바로 이 루스라고 하는 땅. 야곱이가 열심히 갔는데 가다 보니까 또 길을 잘못해서 계속 자기는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다가 헷갈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어느덧 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어떻게 해요?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재수 없는 날이야. 내가 오늘 재수 없이 오늘 여기에 걸려들었구만. 내가 여기 오늘 재수 없는 날이야. 내가 오늘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러면서요, 야곱이가 투덜거리면서 그가 막 누웠는데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와고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내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 갔는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나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는 지금 낙심에 차 있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깨달았습니다. 야, 이곳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내가 재수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엮여서 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힘을 주려고 이런 계획을 내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야곱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루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루스라고 하지만 오늘 야곱이는 베델이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니야, 여기는 베델이야.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듣게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어찌어찌해서 열어보니까 이것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그 삶으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재수없이 걸린 것이고 정말 엮인 것이고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요, 어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하고 몇 번 이렇게 데이트를 했는데요, 이 여자가 내가 너무 좋다고 그냥 나를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는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뛰려고 하면은, 여러분 껌딱지 아십니까?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뛰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외모를 바라보니까요, 얼굴은요 별로고요, 몸매는 멸치처럼 바짝 말라가지고요, 이거는 앞에도 절벽, 뒤에도 절벽, 앞뒤 절벽이고 볼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정말 이쁘고 정말 뒷배경이 좋은 사람이 많은데 나는요 또 이분이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정말 뒷배경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친정이 나를 양말 한 거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내 처음에 결혼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엮였어. 그래서 내 속으로요, 내가 누수 같은 삶이다. 나는 잘못된 길이야. 엮인 인생이야.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얼마나 내 인생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처음으로 처갓집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여기서 출발했는데요, 집이 얼마나 먼지, 저기 경남 밀양이라는 곳인데요, 밀양도요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그 창녕고개를 넘어가는데 밤에 도착했는데 불이 하나도, 가로등조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캄캄한 곳을 나하고 우리 집사람 두 사람하고요 그 산골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여자와 결혼했구나.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는구나. 그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거 누수야, 누수. 그런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고 또 내려만 가는데, 야, 얼마나 이게, 미시령 고개보다 더 심한 고개를 굽이굽이 내리더니 어느 정도 도착하니까 쏙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내리막길에 그 산길이 하나 있는데 절벽 같은 그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살 수가 있어? 토끼가 와서 물 마시는 동네에 그런 동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차가 넘어질 것 같은데 그 길을 겨우겨우 내려가니까 그 동네 그 끝에쯤 가니까 막 이따마는 정자나무가 하나가 딱 있더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정자나무. 근데 그 정자나무 그 나무가요 집 하나를 이렇게 막 누르고 있더라고, 집 하나를. 그런데 나무가 얼마나 막 이 집을 누르고 있느냐면, 내가 그때 당시 믿음이 없는데도 보니까 저 집에서는 인물이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큰 나무가 누르고 있어서. 그런데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집이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그럽니다. 루시야, 내가 엮여.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인사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은 종쳤다.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 내가 피곤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30대 중반에 주의종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평상시 내가 무시하고 별 볼 일 없이 여겼던 그 여자가요, 사모로서는 아주 최고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못 오는데 기도 안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앉으면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고요. 나대니는 것도 안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오직 교회에 푹 박혀서 그냥 기도하고 서포트만 하고, 성도들이 얘기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형적인 사모 스타일이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이 여자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구나, 베델.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여자를 준비했다가 나를 목회하게 되니까 아주 서포터를 치고자. 지금도요, 내가 필리핀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요, 뒤에서 우리 와이프가 기도로 또 모든 것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인생은 루스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야. 이 와이프로, 이 여자로 나를 하나님이 예배하셨다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고비를, 정말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야고비에게 그를 붙들어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은 그 야고비에게 그 얘기를, 그 약속을 하기 위하여 그 장소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는 누수 같은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중에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페델이라는 축복의 문,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곳,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루스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여기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루스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루스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루스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곳을 베델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스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준비하시고 전자들을 대동해서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정말로 사람들은 다 그를 루스라고 하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누수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보지요. 교회가 큰가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가 그런 것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루스 같은 이 지역이 오늘 루스 같은 그곳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이 루스입니까? 낙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붙들으세요. 곧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의 변곡점이 뭐냐? 정말 완전히 제2막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루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이 루스 땅에서 그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축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루스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엮인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재수 없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루스 땅에서 아무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염려하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야곱이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도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